홀로코스트 생존자죠.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86년도에 그가 쓴 라이트, 밤이라는 책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싶어서 추진까지 실질적으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가 쓴 자서전격인 저서 밤에 나온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2차 대전 때 16세 때쯤에 나치 수용소에 수감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굶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했던 할머니 한 분과 그리고 장년 한 명과 그리고 13살 된 꼬마 아이가 붙잡혀서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모든 수용소 인원들이 보게 됩니다.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장년은 몸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13살밖에 안 된 아이는 몸무게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빼짝 말랐잖아요. 못 먹어서 30분 이상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평생 토라를 암송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바로 그때 예기치 않은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냐고?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몹시 놀란 엘리 위젤은 이 신비로운 음성을 향해 되묻기 시작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러나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계속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엘리 위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잔혹한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의 보육원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장성하게 되고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됐고 미국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작가 활동을 하는 시절 어느 날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인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프랑스에 방문할 때 그때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그는 수용소에서 신비한 음성을 체험했던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모리악은 깜짝 놀라 눈을 반짝거리며 확신에 차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그 소년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 위젤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는 무엇인가? 나의 친구가 종교이다. 나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가 나에게 종교이다. 결국 2016년 그는
86세의 나이로 타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놓쳐버리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사람이지만 결국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들려줬던 그 음성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와 똑같은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베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똑같이 생존시켜 주셨고 그는 프린스턴 신학교 석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 신학을 공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1999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크리스티안 베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옆에 있는 그 천군 천사들의 환호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외침들, 잘했다. 그리고 그 옆에 착 붙어서 그를 대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동일한 질문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사람들은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지륵 같은 인생의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소리 한번 너무 힘들어서 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과 함께 너의 곁에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과 같이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상황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고 돌에 맞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한숨과 탄식이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들을 대적하리요?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내 편이 없어요. 가끔씩 우리가 뉴스에 보도되는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들이 왜 자살합니까? 내 편이 없어요. 다 대적이에요. 타다다닥 다 대적이에요. 그걸 참 보지 않으면 좋은데 그걸 또 보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인생이 조이고 조여서 모두가 대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치 그런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시편 31편에 보면 그 제목을 앞에 이렇게 그 문단 위에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 쓴 시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왕이 되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을,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신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3장 시편 3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베푸소서. 할렐루야. 지금 다윗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모두가, 지금 상황은요, 모두가 자신의 대적이에요. 누가 첩보를 전달할지, 다윗이 지금 어느 지점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첩보와 정보를 전달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든지 다 자신을 지금 찾고 있어요. 이잡듯이 찾고 있어요. 그런 고통 속 다 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런 어려움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왜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다 할지라도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의 편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의 편이야.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연출됩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꼭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뭐죠? 정죄하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고통 속에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버린 거 어떻게 하냐고? 너 그동안 죄진 거 봐봐. 너 예수님 믿는다고 살면서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너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 있잖아. 지금 계속 정죄하는 거야. 너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했니? 너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했니? 너 그런 존재야.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이간하는 자예요. 이간하는 자는 뭐냐면 어떤 대상물 사이에 들어가서 그 대상물들을 쪼개는 그런 뜻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참소하는 거 우리에게. 야,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네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이고, 잘한. 아니야, 틀렸어, 잘못됐어. 야,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것 같아.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한테 거룩한 게 하나도 없잖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죄를 당하면 진짜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당해보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이 복음의 하이라이트 모든 것을 정리하는 8장에서 시작과 함께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면 사탄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요, 꿈속에서 늘 깨어 기도하니까 평상시에 공격을 못하니까 바울이 잘 때 꿈속에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죽인 사람들을 봐.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였잖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꿈에서 깨자마자 그가 하는 말이, 사탄이 또 참소한다고. 계속해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 속에 있냐? 아유, 너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언해야 돼. 사탄에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사탄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기뻐요. 이 기쁨으로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간구가 뭡니까? 기도예요. 중보 기도예요. 영호야, 힘내라.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인치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극과 고통, 어려움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사탄은 세 번째 공격을 합니다. 마치 이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마치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인용 성경은 시편 22편인데 그 22편은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처음에 절규로 시작하지만 마침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그 의인을 승리하게 하시는 장면으로 끝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과 같은 유혹과 미혹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여러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의 고통 중에 함께한다. 기록된 바 35절부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핍박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나 마치 예수님처럼 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하는 양 같은 신세가 우리가 예수님이 끌려가듯이 우리도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37절에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 내가 교리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소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소망? 이 고난을 통과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우주 세계, 창조 세계,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이 모든 창조된 모든 세계 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시츄에이션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집회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나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차가 눈길에 버스가 미끄러졌는데 자기가 튕겨나가서 유리창에 이렇게 대서 눈을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속 원망만 하고 사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 걸어가다가 하수구에 빠져서 코가 깨지고 그러다 오늘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그때 사고 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 너와 함께 있었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셨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그 고통 속에 함께 했어. 하나님, 내가 처음에 이렇게 걷다가 잘 못해서 하수구에 빠져서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그때도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도 내가 네 고통 속에 네 울부짖음 앞에 함께 울며 내가 너와 함께 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함께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통 중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대변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끊으리요? 주의 사랑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과 핍박이 와도 헐벗고 주려도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라도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끊을 수 없으니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정상에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